돌이키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서는 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오늘 저는 다른 관점으로 저는 뭐 항상 다른 관점으로 좀 성경을 이제 다시 저는 아무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실까의 관점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요나서 하면은 물고기 뱃속 회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목적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뭐 구원 계획.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어떤 그 관점으로 보냐면 현상 회개와 본질 회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요나의 회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니느웨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들의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뭔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이 있었죠,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예요, 아시리아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걸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예언한 게 다니엘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수르가 섬겼던 신은 그 당시에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다가 태양신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뭐 제우스니 뭐 몰렉이니 뭐니 다 이런 신들이 결국은,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태양이 생명을 준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태양신이 기본 상위에는 태양신이 있고 하위 그룹에 이제 막 온갖 잡신들이 이제 다 있었던 거죠. 일본은 뭐 8만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아침에 무슨 볼펜을 하나 들고 그 볼펜으로 사인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대. 그리고 걔네들은 그것도 신의 존재로 어디다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 목사님 언젠가 얘기하시잖아요. 저 목사님하고 오사카 갔었을 때 한 30년 전인가 봐요. 오사카를 갔는데 진짜로요, 개를요 집을 너무너무 황금처럼 색깔로 지어놓고 이부자를 펴놓고 개한테는 한금 옷을 입혀가지고 밥그릇도 한금 그릇을 가지고 개를 진짜로 모셔놨어요. 그 개가 뭐 누구를 구했대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그 개가 또 신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서 그 개 앞에서 너무 정중히 저그 속으로 저것들이 미쳤나 그냥. 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정서적인 질병의 시작은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의 근본은 뭐냐면은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정말 개웃긴다 애들 말 맞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직진성으로 3일 길이 아니고요, 삥 둘러서 3일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요나가 이제 하루도 다 못 채웠잖아요. 그것도 뭐 강력하게 회개를 외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요나 생각에 내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 뒤에 가서 쭉 얘기를 보면 요나는 진짜 자기가 외치긴 어쩔 수 없어서 외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할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요나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를 비교를 하면 지금의 워싱턴 전도의 부시맨 같은 어떤 이렇게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콜라병 하나 들고 회개해라,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그냥 들을까봐 막 지 혼자 쭈글쭈글하고 그냥 하루 휙 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누군가 했어요. 왜냐면 그 나라가 회개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오죽하고 이렇게 도망갈 것 같겠으니까. 근데 아니 지금 정도면은 한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워싱턴에 뭐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지나가면서 얘들아 회개해라,
니네 회개 안 하면 사실 우리 워싱턴이 망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날도 아니고 하루도 꽉 채우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지나다니면서 떠들다가 자기 혼자 가버린 결과예요, 이게. 그랬는데 웃기는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이 아니었어요. 단식을 한 거죠. 아무것도 먹지 마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딱 내려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금식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너무 황당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얘네들 진짜 웃긴다. 왜냐면 자기가 세세히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막 설득을 하지도 않고 들을까봐 그냥 설렁설렁 안 듣기 그것도 돌아갔는데 바이든부터 다 지금 전 국민이 미국이 지금 금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경질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다음 장 읽어보면 어느 정도 요나 막 싫어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발칵 미국 땅 같은 아수르가 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그러면 그 정도로 회개를 짐승까지 물 한 모금 안 먹이고 회개를 했으면 오늘날까지 아수르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하고 나왔으면은 그 태양신을 섬기던 아수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 분명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었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으면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은요 역사 속에 없어요. 이때 요만큼이 전부예요. 지금 아수르 회개는 요만큼이 전부잖아요. 그죠? 다 요나 얘기지.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 아수르가 없어졌냐면 역사학자들이 성경이 신화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냥 너희들이 쓰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성경에 왜 역사학자들이 성경이 신화라고 그랬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는 아수르가 역사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니네 성경 거짓말이야. 니네 성경에는 아수르가 나와 있는데 역사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수르가 나와 있지를 않다. 그랬는데 착한 고고학자들이 아수르를 찾아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고학자들이 몇 년 전에 11m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수르가 그대로 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역사학자들이 아수르가 정말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왜냐면 그 아수르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아수르가 기록을 하던 아시리아 에포니라는 그 기록책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수르가 진짜 있네. 이래서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쫙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네. 이렇게 될 정도로 아수르가 없어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서 나올 정도로 아수르가 아주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원인을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요나가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냥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수르가 그럼 왜 회개를 했냐면 그 나중에 다 제가 컴퓨터가 개발됐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측정해내서 출애굽 날짜도 밝혀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도 밝혀줬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 전날 저기 뭐지? 요나가 회개라 이러고 지나갔는데 자기네끼리 웃었어요. 웃기네. 무슨 회개하는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9시 몇 분쯤에 개기일식이 일어나. 이건 역사에 나와 있는 거지. 밝혀진 거예요. 개기일식이라는데 얘네들이 누굴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야, 그래 너무 공포에 시달린 거. 왜냐면
어제 그 뭐 허름한 부시면 같은 게 콜라병 하나 들고 니네 회개 안 하면 40일 지나면 여기 니네 나라를 니네 땅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가서 웃었는데 그 다음날 진짜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보니까 BC 763년도에 5분 정도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캄캄해지니까 집단 히스테리 공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공포심 때문에 금식을 했다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아수르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리아가 워낙 강대국이라 소국 작은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다닐 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한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말하기를 자기네는 50개의 소수민족이 모여서 중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50개의 소수민족이 넘어요. 아주 기록을 다 찾아보면 너무너무 덤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아시리아도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정복해서 우리나라 만들고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민족이 모여있다 보니까 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왕이 하도 정복을 하려 다니느라고 나라를 잠깐 비운 사이에 한번 쿠데타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외치러 갔을 때는 사실은 이 아시리아가 약간 맥을 잃고 그 정복하는 걸 다 멈추고 비실비실 하고 있을 때 그러잖아도 힘을 잃고 있는데 뭘 하나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진짜 개기일식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겸사겸사 그냥 회개를 한 거죠. 이거를 보고 저는 뭐라 그러냐면 현상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세상을 주관하신 건 이분이야. 이래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뭘 했을 때도 사과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누가 이제 나한테 욕을 이제 이렇게 막 친구끼리 싸웠어. 그게 아니라 내가 농담으로 야 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사과를 하냐면 야 나 너한테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야. 난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해. 나 그게 그렇게 상처될 줄 몰랐는데 네가 상처됐다니까 미안해. 이게 사과예요? 안 하는 게 낫는 거예요. 정말 사과는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게 그렇게 상처받을 이럴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건 내 인격의 문제다. 너한테 어찌됐거나 네가 상처받는 건 난 전적으로 잘못한 거다. 나는 농담인데 넌 농담 아닐 수 있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사과하고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미안해 이러면 이거는 사과 안 하는 게 낫죠. 아시리아는 그런 사과를 한 거예요. 현상 사과 반성 정도도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회개가 끝까지 이어가서 구원까지 이르지를 않은 거예요. 구원까지 가는 회개가 있고 그냥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이런 그냥 우습게 여기는 이런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단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니느웨이가 하나님을 몰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 주변 국가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계속 보면 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기생납도 소문으로 듣고 그 영탕분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져서 알아. 근데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믿는 하나님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니느웨이가 정말 되게 목이 칼칼해요. 이게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이거 끌까요? 예, 그래야 돼. 하나만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항상 이 문제네. 그러니까 만약에 니느웨이가 정말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아예 바벨론에 그렇게 쉽게 먹히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금방 먹혀버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나의 해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대언자로 보냈죠.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수정할 게 있어요. 예언기도 하죠. 여러분, 예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호칭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지. 대언, 그 언자고 그 대신 전하돼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는 뜻이지. 고맙습니다. 대언자는 대언자지.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대언이라고 그러지 예언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대언자로 파송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니느웨이는 여기서 인천 정도예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오늘날에 지금 스페인이니까 그때 당시에 니느웨이가 요나가 도망간 데가 저기 뭐지? 다시스가 스페인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얼마큼 갔냐면요. 인천 정도 가야 1시간 거리를 저 만주 땅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주 이민 수준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천 정도 가야 되는데 저 만주 정도로 가버렸으니까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이 꼴 조건 안 보고 살겠다고 아예 보따리 싸갖고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세요? 그냥 둬요? 거기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왜냐면 육지로 오면은 길도 막히고 배도 타야 되고 삭도 내렸다 떴다 해야 되는데 물 밑에는 뭐 그냥 직선으로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로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이럴 정도로, 왜냐면은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법계의 손만 잘못해도 어떻게 됐어요? 죽살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나서를 또 한 번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끈끈한 선지자는요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의 하나님이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 홀랑 벗고 다니라 그러니까 홀랑 벗고도 다니고 똥통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똥만 먹고, 또 예레미야는 그 똥은 소똥인가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란 대로 하느라고. 근데 요나는요 제가 볼 때 약간 신경질적인 성향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막 신경질을, 난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땡깡을 부리는데요. 애들이 왜 밥 안 먹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는 것처럼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요나가 부러워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 맺으세요. 왜냐면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너무 예의 차리면 자식이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그만큼 요나가 어쩌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아버지, 그냥 나랑 숨 쉬고 같이 호흡하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요나가 왜 그런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신경질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는 줄을 아셔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뭐지? 되게 악한 왕이거든요. 되게 악한 왕인데 땅을 일부를 지금 그 니느웨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야. 왜냐면 지금 내 땅을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나보고 일본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그 시기야.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할 정도로 자기네 선민의식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데, 거기다가 그 땅도 하나님이 지정해서 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 선민의식이 강한 데다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아주
철두철미한 선민의식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겼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남북한이 반절 잘려나간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권사님 일부러 문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예. 아니 닫을게요. 예, 왜냐면 또 찬바람 들어오셔서 저는 괜찮은데 추우실까봐.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겼다는 거, 땅을 얘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빼앗긴 그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신경질 부리는 걸 아셔요. 얘가 왜 이렇게 그냥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앙탈을 부리고 그러니까 뭐라면 죽고 싶다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니까 만주까지 도망간 거야. 다시스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도망가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그 땅을 요나 때문에 다시 찾게 해주셔요. 그 뒤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사명을 감당할 때 엉성하게 사명 감당할 때 있거든요. 왜 어떤 때는 정말 싫은데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또 봐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뻐요. 그 이뻐서 이쁘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지만 그냥 우리를 지금 요나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2024년도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냥 늘 그냥 격식을 차려야 되고 정말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대해야 되는 하나님보다는 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상 회개는 돌이킴이 없어요, 그죠? 알았어 미안해. 네가 그랬다면 야 안 그러면 되지. 이러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 쟤랑 다시는 놀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뭐 숨길머리 저러냐? 그까짓 것도 이해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상에게는 돌이킴도 없고 삶의 변화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이러면 그 짓 다 가서 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도 미안해요. 제가 그랬대네요. 이러면 또 그 짓 또 해요. 근데 본질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정말 내 안에 쓴뿌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꿰뚫어서 내 안에 어떤 악한 심정이 있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고 내 자신이 참담하고 내 자신이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만 다시 그 죄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삿갓 쪽에는요. 삿갓 쪽이라는 게 내가 삿갓 쪽에는 어디에 자기 몸을 딱 붙이잖아요. 그거는 칼로 떼어도 안 떼어진대요. 그럼 그 삿갓 쪽에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세월이 가면서 파도가 밀고 그렇게 하면서 옅어져서 자기 본체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안 떨어지는 게 삿갓 쪽이래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한 번 했다고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게 삿갓 쪽에처럼 파도에 쓸리면서 나를 회개하고 내 눈물로 그 못난 점을 씻어내고 내 무릎을 적시고 그렇게 몸서리치면서 회개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참담함을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 나오는 회개가 정말 본질 회개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이 본질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실은 맑아져요. 왜 회개하고 돌았을 때 찜찜하고 개운하지 않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많았어요. 왜냐면 안 하자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하자니 그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건성건성할 때 그리고 또 기도도 어떤 때는 우리가 알아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간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본인이 알아요. 저도 사실 중보기도 쭉 하잖아요.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 아니 지금 이 사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시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폴라도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그 사람보다 더한 심정이 돼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우리 제가 전도했던 애기 왔잖아요. 그 애가 그 물질 문제 응답받은 친구의 개세에서 그 친구하고 같이 다니던 애가 그 당뇨로 눈이 안 보였잖아요. 충운전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느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을 아프게 한 게 너무너무 아파서 돌이켜야만 다시 그 사람을 아프게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매를 드신 하나님보다는 울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본질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오늘 이걸 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내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정말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이라도. 근데 그 주기도문을요 정말 하나 한 단어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깊은 의미가 다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거나 오늘까지도 그렇게 잘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기도를 다시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가 본질 회개와 현생 회개를 잘 구분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울고 계신 하나님. 요나가 아마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그 심정을 봤다면 얘들아 40일 있다가 멸망하시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스페인까지 도망은 안 갔겠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냥 매를 들고 두들겨 팬 하나님만 본 거죠. 우리는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심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렇게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해보고 돌이켜보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